16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디모데 전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14절에서 16절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쓴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서론에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망대입니다. 이 세상에도 이 세상의 망대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우리의 현장이고 또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가야 하는 그런 현장입니다. 이 세상의 망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이 세상의 망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망대는 전부 나와 나의 것과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보기 좋은 것을 만들어가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 보기 좋은 것 내용이 달라질 뿐이지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이 세상의 망대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속에 여전히 그 망대들이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망대의 내용은 어찌 보면 전부 똑같습니다. 네피림 시대에도 뭐 했습니까? 결국은 자랑이죠. 내가 이렇게 좋은 것을 가졌어. 자랑하고요. 그것을 또 사람들이 시기 질투합니다. 거기에 화를 내고요. 의심하고요. 서로 비방하고요. 소문을 냅니다. 그게 세상의 망대의 내용들입니다. 그것들이 끊임없이 계속 반복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것. 그것은 곧 허상이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아니, 눈에 보이는 것이 어찌 허상입니까? 눈에 보이는 게 진짜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 육신의 것이, 눈에 보이는 그것이 허상이다. 우리가 이 세상의 망대에 속으면 절대 영적인 것을 볼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의 망대에 사로잡히면 영적인 축복을 다 놓쳐버립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이 육신의 것, 이 허상에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망대에 주인이 있습니다. 사로잡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권력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탄의 망대입니다. 이 사탄의 망대는 오늘날도 이 3단체를 통해서 사상을 문화와 정치와 경제에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성경에 있는 것들 중에 오늘날도 여전히 있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상의 신전이요. 우상의 신전은 여전히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237 나라 전부 똑같습니다. 237 나라의 그 어느 나라를 가도 여행을 가도 다 어디를 갑니까? 우상 신전을 보러 갑니다. 그것이 소중하다고, 그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역사라고. 그것을 지킵니다. 지켜냅니다. 그래서 오늘날 남아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상의 신전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우상의 신전은 살아남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지금 뭘 합니까? 성경을 들고 복음을 방해합니다. 가장 복음을 방해한 자는 성경을 든 자다.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를 가장 방해하고 선교를 가장 방해한 사람은 성경을 든 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망대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망대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파수꾼으로 부르시고 빛을 주셨습니다. 어디에요? 내 안에. 그 빛이 어떤 빛입니까? 창조의 빛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절에 빛을 발하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미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망대를 세우라. 내 안에 내 인생의 망대를 세우고 우리의 가정의 망대를 세우고 내가 가는 현장에 이 시대에 이 지역에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바울이 디모데 이 서신을 기록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하나님의 집. 오늘 하나님의 집,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의 터. 이 바울이 내가 너한테 속히 가길 바라지만 지체될 수도 있으니까 너가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 이 집은 하나님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의 터다.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 성경은 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오늘 함께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교회를 유형교회라고 합니다. 더사랑교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교회가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무형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다. 너가 하나님의 집이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습니까? 내 집이 대통령의 집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을 내 집에 모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정치적 사상, 뭐 이유 이런 걸 다 떠나서 대통령이 막상 내일 진짜 내 집에 온다고 하면 아마 큰일 나겠죠. 정리 완전 대청소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해야겠죠. 불가능하겠죠. 대통령을 어찌 우리 집에 모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집에 거하신대요. 내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사실 나는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는 그 어느 하나의 조건, 충족한 게 하나도 없겠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3장 6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이요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 그의 집이 된 것입니다. 집은 만든 사람이 있고 주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된 나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시대에 이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계속 나옵니다. 족장 시대에 창세기 23장 7절에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다. 이게 가장 먼저 등장한 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야곱에게, 이 야곱의 돌베개의 그 제단에서 최초로 이 하나님의 집에 대한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다. 그러면서 이 구약 시대에 장막으로, 성전으로, 그리고 초대교회, 교회로 이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성막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무엇이죠?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따라갔죠. 성막을 따라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인도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 구약 성경에 성막 따라가는 이스라엘의 여정이 나온 것입니다. 그게 언약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데,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는데 성막을 따라갔습니다. 성막을 가장 앞에 두고 따라갔습니다. 언약궤를 앞에 두고 따라갔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의 인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이 그 언약을 전달받아 무엇을 하나님께 약속하고 인생의 미션으로 붙잡냐? 성전입니다. 더 이상 이방 민족에게 뺏기지 않도록 이 언약궤를 안전하게 둘 수 있는 성전을 두고 그것을 자신의 천명으로 붙잡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시대에 이미 우상의 신전은 만연했습니다. 다곤신. 이 다곤의 신전은 화려하고 이 어마어마하게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알 만큼 우상의 신전이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성전을 준비한 것입니다. 단순히 우상 신전보다 뛰어나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상의 저 다곤이라는 신, 저 세상의 신, 다곤 신도 저런 신전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궤는 둘 곳이 없어서 이곳 저곳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가 이 성전에 담길 때 무엇이 회복됩니까? 레위 지파가 회복됩니다. 무엇이 회복됩니까? 찬양이 회복돼요. 성가대가 회복돼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언약을 붙잡을 때예요. 갈보리산의 언약을 붙잡을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 구약 시대를 있는 이 말씀들을 지금 성취하신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을 이루셨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완전히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이 세상 가운데 증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제자들을 모으셨어요. 그 전까지는 수많은 이 세상을 향해서 만민을 위해서 말씀하셨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제자들을 따로 어디로요? 감람산으로, 산으로, 제자들만. 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올라오지 못할 거잖아요. 무언가를 포기해야 예수님을 따라 산으로 갈 수 있잖아요. 제자들만 불러서 그곳에 뭘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이야기, 하늘 보좌의 이야기, 보좌의 배경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들에 대해서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모였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마가 다락방에 모였어요. 마가의 집,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이제 기도했어요. 누가요? 15개 나라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곳에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막, 성전, 교회예요. 하나님의 집. 두 번째 되지.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교회는 그냥 이 교회를 너가 어떻게 해야 될지, 성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기록했다. 이렇게만 말해도 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돼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왜 성전이 필요합니까? 모세는 이 언약궤를 따라갔어요. 다윗은요, 성전 건축에 모든 것을 드렸어요. 바울은요, 현장에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찾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로마 복음화를 향해 인생을 드렸어요.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복음이 있어요. 이 복음이 담긴 그릇이 성전이에요. 이 복음이 전달되기 위해서 이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이 복음이 이 성전을 통해서 237 후대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에 들어간 자, 방주,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의 제사라, 피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지금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으니, 두려운 존재가 있으니 그게 사탄이에요. 사탄이 다른 것은 다 무서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어떤 착한 행실을 한다 해도 사단은 꿈쩍도 하지 않아요. 열심을 내고 착하게 살고 무언가를 쟁취하고 성공을 해도 사단은 그거 무서워하지 않아요. 사단이 무서워하는 게 있으니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복음 가진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돼요. 어디를 통해요? 교회를 통해.
교회를 통해 주시는 그 언약을 통해. 그래서 이 성경에 성전을 계속 성막을, 성전을, 교회를, 이 비밀을 남겨두신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언약은요 반드시 성취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언약, 약속하세요. 그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말은 얼마나 허망합니까? 내가 꼭 이렇게 해줄게, 이번만 도와줘. 얼마나 허망한 말입니까? 그 믿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람의 말은요 다 거짓이에요. 지킬 수가 없어요. 진실이라 하더라도, 그게 진짜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도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은요, 하나님의 말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은요, 그래서 약속을 하시고 이루세요. 사람은 말해놓고도 내가 언제 그랬어? 이러면 끝이 나죠. 난 그런 적 없어 라고 말하면 끝이 나요. 사람이 야, 너 그때 그렇게 약속했잖아, 나는 기억이 없어 하면 끝이 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약속을 꼭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계약서를 써요. 다 문구를 쓰고 도장까지 지장까지 꽉 찍고,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해요? 이제 삼자를 찾아가서 당신이 우리의 증인이 되어주세요 하고 증인 도장까지 찍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은 약속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세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언약이에요.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은요 반드시 성취돼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사역으로. 성령의 사역으로 반드시 그것이 성취돼요. 그 방법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방법이 언약이에요. 약속하시고 이루세요. 그럼 약속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게 아니고 언약을 맺으신다니까요. 각 사람에게. 그래서 성경에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의 여정이 구약시대에 나오는 거예요. 신약에 오늘 이 바울과 디모데,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 언약을 놓친 자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도 언약을 놓친 자가 있을 수 있어요. 교회가 언약을 놓칠 수도 있어요. 그 시대마다, 언약을 놓친 시대마다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알죠. 구약 시대만 봐도 알잖아요. 이스라엘이 언약을 놓칠 때마다 어떻게 됐습니까? 포로 속국 노예되었어요. 유랑민족이 되었어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면 그렇게 돼요. 어떻게 됐냐고요? 유리방황하게 되어 있어요. 목적이, 살아야 될 이유를 몰라요. 난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교회 왜 나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언약 없어서 그래요. 언약 놓쳐서 그래요. 언약 놓치면요, 종교인과 다를 바 없어요. 그저 교회 열심히 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밖에 안 돼요. 어느 순간에 문제와 갈등과 사람을 만나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언약 놓쳐서. 그러면 그 사람들 만나면 우리는 뭐 해줘야 돼요? 다시 교회 열심히 나와. 아무 쓸모없는 말이에요. 그거 해봤잖아요. 언약,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찾아. 꼭 도와줘야 돼요. 너가 붙잡은 언약이 있잖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 언약 놓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는지 봐. 언약 붙잡는 순간 성령께서 너를 인도하실 거예요. 교회가 언약을 놓쳐버릴 때 시대가 어떻게 되냐? 중세 시대 보세요. 교회가 언약을 놓쳐버릴 때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사의 가장 타락한 시대, 중세 시대. 그냥 사람의 목숨이 하찮은 시대예요. 드라마나 영화 보세요. 중세 시대만큼 잔인한 시대가 없어요. 그 시대를 표현하려면 잔인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교회가 타락하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고 그것을 언약으로,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세요. 그 언약궤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성막이요, 성전이요,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그 언약이 담겨져 있는 교회. 그게 우리의 교회이고 내가 그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세 번째 대지에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진리는 이 세상의 말들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말을 전부 믿으면 안 돼요. 사실을 잘 확인해야겠죠. 그런데 그 사실도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진실이라고 말하는데 잘 보면요, 다 자기한테 유리한 것들이 다 맞는 말이에요. 또 내가 진실이라고 판단되는 것은 또 나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요, 그 사실과 진실 또한 다 믿을 수 없는 것들이 가짜예요. 그 세상의 말들과 진리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말들은요, 문화, 시기, 경제, 정치에 따라 다 바뀌어요. 그런데 진리는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더해지지도 않고 빼지지도 않아요. 가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여기에 가감이 없다니까요. 구약 시대에 우리 렘넌트 7명이 붙잡았던 그 말씀이 오늘날에도 유효한 거예요. 변함없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진리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그 위에는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당파도 필요 없고 이념, 주장 상관이 없어요. 이 교회는 오롯이 하나님 자녀들의 모임, 공동체예요. 교회는 세 절기의 모형이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 고백한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그런데 시대마다 성전을 회복했어요. 성전을 회복한 사람들이 이 언약의 여정에 축복을 누렸어요.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 성전을 무너뜨리는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왜 초대교회에 이 지역마다 교회가 섰습니까? 왜 가는 지역마다 교회가 섰을까요? 영적 전쟁을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의 우상 신전은 끊임없이 세워져 가고 있어요. 오늘날에는 그 우상 신전이 어디예요? 온라인에. 무서워요. 그것을 보지 못하면 무섭죠. 인터넷 세상에. 앞으로 다음 시대에는 어떻게 또 우상 신전이 세워질지 몰라요. 지금 이 3단체라는 말이 그냥 이런 단체가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우상 신전이에요. 그게 우리 아이들의 노래 속에, 문화 속에, 영상 매체 속에, 정치의 사상 속에,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속에, 그게 우상 신전이에요. 그게 세상의 사단의 망대예요.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지켜내는 망대예요. 이 망대는 빛을 발하는 망대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한 지역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필요하신 거예요. 빛을 발하는 망대가 필요하신 거예요. 1천 망대가 필요하신 거예요. 그 망대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병든 자들이 올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을 치유할 수 있어야 돼요. 망대가 빛을 발하고 있으면 모일 수밖에 없어요. 몰려들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언약을 놓치지 않는다면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언약 놓치는 것만 걱정하면 돼요.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의 여정 가운데 쓰임 받지 못할 것만 걱정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가 걱정할 게 없어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담겨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의 후대들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되겠어요? 언약, 망대, 교회. 그것이 무너지면 시대가 무너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무너지고 내 가정과 내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저번 주 말씀에 어떤 집을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집을 이야기했잖아요. 내 집, 우리의 가정의 집.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의 집. 그 교회. 우리가 이 현장에, 지금 현장들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 현장에 1천 망대를 세워야 돼요. 결론입니다. 망대의 정체성이. 망대가 왜 필요합니까? 영적인 전쟁 때문에 필요해요. 싸울 일이 없으면 망대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지금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시간이 흘러가는 이 시대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동유럽은 지금 어떻게 돼요? 서로 군사비에 돈을 막 쓰고 있어요. 군대를 강하게 만들려고 막 지금 급하게 투자를 해요. 실제적인 일이에요. 우리랑 상관없는 것 같죠? 우리랑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군대가 돌아가잖아요. 유지가 되잖아요. 내가 지금 그 군대를 위해 일을 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지금 실제적으로 그 전쟁의 위험 속에 살고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전쟁도 무섭잖아요. 눈에 보이는 전쟁도 무섭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전쟁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있다니까요. 이 지역에 있어요. 이 지역 가운데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망대가 그 정체성 가지고 있어야 돼요. 빛, 살리는 자. 교회는요, 살리는 곳이 누구나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누구나 예배 드릴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살려야 돼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야 돼요. 파수꾼. 그 망대가 가지고 있어야 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살리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393 안에 다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보호자의 능력들, 권세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리고 우리가 살려야 될 현장, 시대.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이 393이 그냥 393 기도하자 하고 만들어낸 기도문이 아니에요. 성경의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가 붙잡고 이제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예요? 가장 먼저 내 안에. 내 생명, 생기, 나의 삶 가운데 회복돼야 돼요. 이것을 전달하는 것이 전도예요.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게 전도예요. 망대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빛이에요. 망대의 빛. 망대의 빛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헷갈려요. 교회들이 이거를 갈등해요. 신기하죠? 이걸 갈등해요. 이것 때문에 싸워요. 이거를 봉사라 생각하고 헌신이라 생각하고 열심이라 생각하고 어떤 교리라 생각하고 무서워요. 지금도 여전히 신학교에는 그런 엉터리 신학 따라가고 있어요. 그 빛이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으로 답을 내려야 돼요. 망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내 주 미션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바닷가에 등대를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부산에 살았잖아요. 이 대학 시절을 부산에서 보내는데 영도는 섬이에요. 배가 들어와요. 이 영도는 섬인데 이 산이에요. 산인 섬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하죠. 상상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산 가장 위에 꼭대기쯤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가 당연히 보이고요. 그 자취방에서 문을 열면 날씨가 좋은 날은 대마도가 보여요. 안 믿으시죠? 보여요. 쭉 끝에 이렇게 지평선 끝으로 섬 하나가 딱 보이는데 대마도예요. 거기에 등대가 보일 거 아니에요? 저녁이 되면 등대의 빛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바로 앞 같은데 굉장히 먼 바다까지 등대의 빛이 간단 말이에요. 그게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그거보다 더한 것이에요. 그 빛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안에. 그래서 망대 세우라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망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24 해야 돼요. 망대 보고 배들이 들어와요. 망대 보고 내가 들어가도 되는 항구구나. 내가 들어가면 안 되는 항구구나. 그런데 24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24를 위한 타임이 있어야 돼요. 강단이 있어야 돼요. 강단 말씀이 없으면 이 강단 말씀이 없으면 언약을 놓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엉터리 언약을 붙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망대의 미션을 수행할 수가 없죠. 내가 하루 중에 잠시라도 강단 말씀을 보고 기도 수업하는 시간이 있어야
나머지 시간에 24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실상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상이에요. 이게 진짜예요. 내가 그 빛의 망대가 되면 내 자녀들 살려라 뭐 열심히 하지 않아도요, 내 자녀들 살아나요. 내 현장에 열심히 하지 않아도 그 현장에 제자들이 서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열심히 가서 전도하지 않아도, 현장에서 전도지 뿌리지 않아도 빛을 발한다면,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날과 그 때를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24 하는 거예요. 그 속에 25 영혼의 응답이 있어요. 그 1천 망대를 세우는 시작되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집의 축복,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망대, 사탄의 망대 가운데 우리가 현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현장의 실제입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망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파수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24, 25 영혼의 응답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응답, 성전 성막의 응답, 언약 붙잡는, 언약 회복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두고 한 번 더 우리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